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우리 심령에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많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가 없이도 잘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기회가 있거든 그걸 어찌하든지 놓치지 말고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그 기회가 항상 언제나 주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가까이 계실 때. 한번 따라합시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억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은혜를 밀어 넣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에 합당하게 오늘 잘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은혜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심령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죄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랫동안 신앙 경력이 쌓이니까 경력으로 내가 서 있는 줄 착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밥을 먹지 않고 어떻게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까? 한때라도 걸으면 다음 때까지 참기가 힘들어요. 그런 줄 알고 항상 우리가 양식을 섭취하는데 꼭 그래야 됩니다. 영적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려면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참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불강력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나태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억지로 밀어넣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의 생각,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실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불강력적인 은혜로 죽은 자를 끌어내셔 살리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산 사람들은 나태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니 죽은 자여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개에게 거룩한 걸 주시지 않듯이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지 않는다, 이 말. 귀한 걸 모르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다, 이 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설교자를 주목해야 돼요. 설교자를 딴 피우리고 설교자를 주목하고 설교의 논리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그 방식을 주목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권고를 하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장에서 계속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셔서 그 구원이 보통 구원이 아니라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질그릇에 가졌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의 의,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선행을 보시고 그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조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선행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어 그런 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스스로 자신의 영광, 자신의 덕으로, 자신의 의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덕을 하나님의 스스로 준비하셔서 그 덕으로, 그 의로, 그 예수님의 거룩하신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요. 우리 스스로의 점수는 0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100으로 여기신 것은 그리스도의 의,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의, 또 하나님의 의라고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련해 놓으신 의예요. 그 의를 힘입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로 부르신,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근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터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 공로가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아무런 터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터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누구를 얻는다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래서 늘 이걸 자랑을 했어요. 이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담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걸 항상 견지하는 건 생명,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야 돼요. 내가 행한 일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번에
나의 공로가 그리스도의 의를 대신하게 되고 내 의를 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의 불화살, 사단의 관역을, 사단이 대반에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날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단이 우리를 노리고 악하고 고약한 술수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긋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견고하게 잇는 끈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그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의지하지 않는 순간 사단이 불화살나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자,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 전신갑주. 싸움을 싸우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온전히 무장을 하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취합니다. 이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건 전투적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영적인 전투에 돌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 그럽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 누구와 싸워요? 사단과 싸워. 사단.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의 내용이 뭔가? 너희 그런즉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말씀,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예비한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기도가 역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속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그랬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서로 기도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복음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은 개인적인 것만 생각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해당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은 개인적인 싸움과 동시에 공동체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함께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그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그래서 저 동독교회 산상 집회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그리스도의 의에 떨나온 갑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에. 그리스도가 그 하신 일에 대한 갑옷이에요.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의 영광, 말씀, 기도 등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은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능력이다. 은혜는 능력이에요. 은혜는 능력이에요. 은혜가 능력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해서 초인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 마귀의 대적을 이겨나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않고, 이게 능력이에요. 그 은혜를 받지 않고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에게 세상에 좋은 걸 다 제시하는 거예요. 자, 이걸 바라봐라. 자, 세상이 얼마나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온갖 삶 전체를 쏟아붓고 있어요. 밤낮으로. 응?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애를 쓰고 있어요. 세상이 계속, 자,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자, 나를 보아라. 그래서 내가 이걸, 너에게 이걸 주겠다. 마귀가 그걸 통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이 마귀의 괴계와 세상의 특성을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그 모든 형점은 다 사라져버린다고 그래서. 다 세상과 그 영적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지나가는 것이죠. 썩고 더럽고 쇠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은혜를 받으면 영원한 영광의 즐거움과 비교하게 되니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의 기쁨이 무엇이고 그것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서 세상이 주는 것과 대비를 할 때 항상 세상이 주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영광과 대비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오늘 우리가 받는 고난과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믿음과 관련하여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얼마든지 그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 순위 1, 2, 3위 안에 들었어요. 대단한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어서 애굽의 모든 보화가 다 모세에게 주어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걸 거절하였다고 그랬어요.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잠시 사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했어요. 잠시 살아요. 잠시.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일시간에 다 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계장로님이 가장 연세가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 신gin영 원사님이 가장 높으신데 지금 편찮으셔서 못 나오셔요. 그러신데 한번 장로님께 이따 점심시간에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참 장수하셔서 건강하신데 지나간 세월이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장로님이 말씀하십니다.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장로님 그리 말씀하실 것이죠?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일시간에 다 하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은 영원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생각하고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우리의 영광은 영원하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현재의 고난을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의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환난, 사도 바울이 받은 환난이 경하다고요? 천만에요.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정신의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사도 바울을 사람을 3번 부서뜨릴 수 있는 가루로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압박감이에요. 스트레스의 분량이.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걸 잠시 받는 경한 것이라고 그랬어. 그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면 잠시 받는 경한 것이 나중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겠는가? 이걸 내다보면서 소망으로 인내하여서. 그러니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생각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는 순간 이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가는 이 길목에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투한다고 그래요. 전투. 그런데 전투가 우리의 정욕과 싸워야 되고 사단과 싸워야 되고 또 이 세상에 무엇과 싸워야 되는가? 거짓된 교훈과 싸워야 돼요. 거짓된 교훈과. 자, 그러나 민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당시 사도 베드로의 그 사역 당시 초대교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1900여 년 전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의 교훈을 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이 사도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조건은, 영적인 조건은 정말 믿음을 갖기에 불가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세상의 조건이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리라고 여기는 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광야에 사람이 살만한 조건이 아니에요. 옛날 이스라엘 출애굽에 여기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조건이 아니에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날마다 아침마다 가서 거두게 하셨습니다. 물론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고 그 전날에 배로 거두게 하셨어요. 또 다른 어떤 사람이 그 전날 배로 거두고 다음 날까지 먹겠다 그러면 그게 이게 다 곰팡이 나고 거기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됐어요. 그러니 안식일 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2배나 거두게 하셨는데 그때는 그런 일이 없어요.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여러분, 주일 성수를 정말 여러분의 특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주일을 성수하며, 그래서 이 다윗이 평생 한 가지 구할 것이 있는데 평생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전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평생 찬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앙모하면서. 이게 주일 성수의 은혜입니다. 주일 성수의 은혜를 여러분 귀한 특권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빼앗기지 말아요. 주일을 빼앗기지 말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영적인 조건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셔야 하고 말씀을 항상 받아야 되고 생수의 놀라운 강수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은혜를 늘 받아야 돼요.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는데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민간에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런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 교회 시대 또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민간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건 모르면요. 구약 성경에 보니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니 백성들 중에 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이 베드로나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교훈의 출처, 모든 교훈의 척도는 성경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예수님이 늘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다고요?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성경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성경에 이와 같이 기록하였으되, 예수님이 또한 시험 받으실 때도 늘 뭘로 이기셨어요? 성경으로 이기셨어요. 성경으로.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대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성경대로 부활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를 않았었지.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만 다 연약하고 믿음이 나약해지고 소망이 다 잦아졌을 때 성경으로 다시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성경대로 고난받고 다시 사신 걸 말씀하여 성경대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 구약 성경에 보니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있었어요. 모세 때도 얀브레 같은 사람이 대적을 하였어요. 엘리야, 모든 선지자 시대에 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사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우글우글했어요. 갈멜산상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고, 또 거기 있는, 그래서 450명들을 다 처단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우글우글했어요. 그래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다 배도하고 다 거짓되고 저만 홀로 남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됐습니다. 저도 좀 불러가 주세요. 하도 낙담이 되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인을 내가 남겨두었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르세요. 남은 자, 은혜로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심교회가 은혜로 남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른 교회가 다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가든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남은 자로 견고히 서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흔들흔들하고. 교회에 누가 시험 받아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못하면 그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은 이렇게 세워야죠. 그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 권고하고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험 드는 사람 보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자꾸만 시험 받는 사람이 많아? 우리 교회는 왜 자꾸만 이게 떠날려는 사람이 많아? 이런 소리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교회를 허무는 소리예요. 오히려 시험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견고히 서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많은 영적인 싸움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우글우글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이 뭔가?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은 안 한다는 거예요. 입에 물면 평안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맨날 이 소리나 했어요. 그러나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회개하라, 회개치 않으면 북에 끓는 가마가 준비되어 하나님이 징치할 그런 뜻을 세우셨어. 나에게 말씀하셔서 회개하라 그래. 그 예레미야를 가두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또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회파시킬 때 절대로 대항하여 싸우지 말고 애굽으로도 도망가지 말고 항복하라고 그랬어. 항복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이 거기 그 사람들이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친바벨론주의자로 몰아가지고 감옥에다 가두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어요. 애굽으로 간 사람 칼로 다 죽임을 당하였어요. 항복하고 수치스럽지만 항복하고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만 나중에 회복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든 내 생각이 어떻든 내 생각 가지지 말고 성경대로 와야 돼.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거짓. 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말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요 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참이 나오는데 거짓된 선지자들이 일어나요. 거짓은 어디서 나오는가? 거짓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마귀에게서 나온 게 마귀. 그러나 이 거짓은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이 조금 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분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행사가 참이셔요. 근데 거짓은 어딘가? 거짓은 다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내가 내 말이 가면 자유케 된다고? 예수님을 향하여 대적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든지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될 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야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기꾼이라고 그러죠. 남을 등쳐먹는 사람들 사기꾼들은 궁극적으로 남을 손해시킵니까? 위합니까? 그런데 그 사기를 행하는 사람들, 기만을 행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남을 위합니까? 해합니까? 남을 위하죠. 그 사람을 최고로 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가 처음 옛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를 높이는 척 동산나무에 있는 실과를 다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따먹으라. 따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겠어. 따먹어도. 따먹으면 너희가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높여주고 유해졌어요. 그의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마귀가 아담을 죽였습니까? 하와를 죽였습니까? 아니죠. 그 하나님의 말씀만 어기게 유혹을 하였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죄가 바로 죽음을 가져온 거 아니에요? 죄의 싹은 죽음이니까 결국은 뭐예요? 살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른 설교하지 않으면 설교자가 살인자가 된다. 그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는 대로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달콤한 소리만 하고 큰일 나는 거예요. 마귀는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주 천사장 가운데 능력과 지혜가 출중한 그런 존재였던 것으로 성경을 유추해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해서.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뭔가? 여러분 죄악 가운데 제일 무서운 죄가 교만입니다. 따라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합잡이라고 그랬어. 사람이 연약하여 죄를 져서 넘어졌더라도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납작 엎드려서 저는 0점이에요. 우리 주님은 온전히 100점이요. 주님의 의만 저는 노래할게요. 다윗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자, 따라하세요. 은혜는 사람을 높여준다.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겸손한 자가 받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케 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강성하니 교만해졌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는고.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다 회파하고 대단하게 그냥 승승장구. 그러니까 바벨론이 마음에, 그 바벨론 왕들이 마음에 교만해져서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리라. 교만해서.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교만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러니 교만이 마귀를 정죄한 정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감독을 세울 때 새로 입비한 자도 말진이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새로 은혜 받았다고 그 사람이 금방 남을 가르치고, 새로 은혜 받았다고, 굉장한 은혜 받았다고, 뭐 좀 알게 되었다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건 다 교만의 산물이에요. 그렇게 그럴까 무서워 새로 입비한 자도 말고, 예를 들어서 세상에 지식도 많고 세상에 지위도 높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 당장에 설교자로 세우고 그 사람 당장에 교회 감독으로 세우고 그래야 되겠냐?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금방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를 정죄한 교만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이 마귀예요.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하던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늘에서 구티타를 모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마귀의 꾀임에 빠져 함께 가담한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 마귀와 함께 땅에 메꿔짐을 받게 되어서, 그래서 오늘날 이 마귀의 속성은 땅에 두루다니며, 암따라서 땅에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닌다고 해서 삼킬자를 찾아 믿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큰 용이 저희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것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 그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참여했던 천사들 또 함께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게 바로 귀신들이에요.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요. 이단은 그 뒤에 누가 사주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사주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경애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로서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건 진리요 참이요. 성경은 진리예요 참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거짓 선지자를 냅니다.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마귀의 사주를 받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이건
바다에서 올라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적인 정권. 그래서 얼마나 로마 정부가 교회를 핍박했어요. 예? 공산정부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어요. 적그리스도적인 정권,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바로 이게 누군가? 거짓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 이단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케 할 이단을 끌어들인다 그랬어요.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뭐하는 이단이요? 이단은 뭐 한다고요? 멸망하는 이단은 잘못된 교리, 바른 교리가 아닌 성경의 교리, 교훈이 아닌 잘못된 교리, 성령의 가르치심의 결과인 성경대로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그들은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죠. 성경 공부하자. 뭐 하자고 그래요? 여러분, 이단들이 흔히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죠. 성경, 무료 성경신학원. 아무나 와서 다 성경을 무료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단도 성경을 가지고 풀어나갑니다. 그런데 엉망으로 풀어나가는 거죠. 잘못되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40일 금식기도 우리 예수님 하실 때,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시험 받으실 때,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로 시험한 줄 아시겠습니까? 성경으로 시험했어요. 성경으로. 산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성령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그래. 뛰어내리라. 내 발이 부딪히지 않게 받아주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시편에 그 말씀 가지고 그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뛰어내리라.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거짓 교훈들, 이 이단들, 오늘 이단들이 바로를 하고 있어요. 바로. 교회들이요, 이단들이 공격을 하면 이 교회가 말이에요, 흔들흔들해. 왜 그런가? 성경대로 교회들이 바르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니 저희는 멸망케 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거기 보세요. 멸망케 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누구를 부인해요? 누구를 부인해요?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멸망의 이단들의 특성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잘 강론하면 누구를 증거하게 돼 있다고요? 누구를 증거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됐어요. 누가 주님이에요? 그리스도가 주님이에요. 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요. 한번 따라해서,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잘 강론하면 그리스도를 반드시 증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면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목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지 아니하고 잘못된 이단적인 교리를 가지고 와서 성경을 엉터리로 푸는 거예요. 자기의 방식으로 푸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성경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성령의 가르치심을 가지고 풀어야 돼요.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성경을 누가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셔서 성령의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성령께 받아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시간이 가는데 이 문제를 하고 마무리 지어야 돼요. 그러면 이단들의 특성은 뭔가? 성경을 풀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푸니까 이단이 되는 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하세요. 역사적, 교리적 교훈을 도구로 삼아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교회사 속에서 자, 성령은 더 써질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사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묻게, 지금은 사도시대예요 사도시대가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하시네. 지금은 사도시대예요 사도시대가 아니에요? 사도시대가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되고 성경이 완성될 이후에 사도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명확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명확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더 이상 사도는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오늘날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요즘 신자 붙으면, 믿음에 속한 일은 신자 붙으면, 뉴라는 말 붙으면 다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요즘 새 시대에 맞는 신학 다 엉터리고,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이후 1세기 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 교회사를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계속 교회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사 기간 동안에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지 않고 철학으로 성경을 풀려고 그랬어요. 철학과 신학을 서로 조화시키려고 했어. 이게 바로 중세시대예요. 이게 캐톨릭. 제 복음이 그만 가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로 말미암아 종교개혁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95개 항의문을 걸고 성령을 연구했더니, 교회가 성경대로 안 하는 거,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은 거 95개 조항을 갖다 놨어요. 루터가 그럴 때 자기 목도 같이 갖다 걸어놓은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교회 권세가 얼마나 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성령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경대로 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고, 루터로 하여금 로마서 1장 17절을 16절 17절을 깨닫게 해주셔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구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의 세 가지를 한번 따라하세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자, 뭐라고요?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돼요. 성령이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성령의 연구에 대한 그 열정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루터, 칼빈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을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가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청교도들이 그 놀라운 신학을 다 이어받아 가지고 존 오웬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타나서 또 그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청교도가 일어났고, 그 맥락이 20세기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왔는데, 그것이 무슨 맥락인가? 그 맥락을 가리켜 개혁주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신 이 놀라운 그 교훈의 체계, 교리의 체계 따라서요. 교리의 체계, 교훈의 체계. 그래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이라 로마서 6장에서 말했어요. 교훈의 본, 그게 복음의 진리거든요. 그 복음의 진리,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체계화, 역사적으로 체계화시키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 그것이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교의 개혁주의 신학교에서 배우면
가서 공부하면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 도구로 성경이 뭘 말하는가를 잘 배워.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양육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현대교회가 현대인의 심성을 바라보고 현대인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면 안 돼요. 그 현대 풍조는 다 갈리고 또 갈리는 게 나중에는 현대인들의 정신과 풍조를 따라잡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말해서 늘 증거하면 택한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복음을 따라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세기나 17세기나 1세기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맞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열린 예배 드린다 뭐 그러기도 하고 뭐 오늘 뭐 신사도 운동을 한다 무슨 은사 운동을 한다 그러면 무슨 뭐 이상한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 교회 수를 늘리려고 그래. 아무리 몇천 명이 올라가도 나중에 이단이 공격을 하게 되면 견뎌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교회는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의 참교회는 이단과 음부의 세력이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음부의 권세한테 쳐버려요. 아무리 올라가고 많이 모여도 진리가 없으니. 여러분, 이단들은요 자기들 나름의 논리를 빠삭하게 아주 자기들 나름의 논리 견고하게 만들어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한 다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단들의 그 모든 교훈 속에는 누가 안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시간 더 다음에 더 해야 되네. 앞으로 이제 강론을 통해서 더 배워야 되겠지만 오늘 이 시대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끌어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더 창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바른 교훈을 받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개혁주의의 그 교리적 그런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풀어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는 견고한 믿음에 서게 하시는 이런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참으로 영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오직 유일한 척도인 성경이 말하는 대로 또 역사적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대로 복음 안에 견고히 서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 있으면 흔들 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중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로 다시 견고하게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